같이 한번 제목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입니다. 누가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지금 이 편지 디도스는 이제 사도 바울의 13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앞에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스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보내줬던 가장 마지막 편지에 해당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 서신이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란 말 자체는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어찌 보면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종은 뭐예요? 종은 둘로스, 델로에서 왔는데, 또는 데오라는 곳에서 왔는데, 둘 다 어떤 의미가 있냐? 묶다라는 거예요. 묶다, 묶이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올가미에 묶여 있다. 이럴 때 델로라나 데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묶여 있다? 하나님께 묶여 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뜻대로 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선다, 그 말입니다. 종은 자기 의지를 주인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열심히 하는 게 종이에요. 그 자기가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한 내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로서, 종으로서 산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 주인의 뜻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표류하게 되고 헐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니까, 이 땅에서의 평화, 이 땅에서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이 완벽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나라에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교회가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생 헌신을 살아보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 땅에서의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그럼 완전한 천국, 온전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진다?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우리의 눈은 하늘 보좌에 계신 즉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단성을 띤 교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디도스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내가 왜 직분을 받았나? 내가 왜 교사가 되었나? 내가 왜 성가대원이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 나를 사도로, 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처형당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잖아요. 순교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해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그는 오로지 그 부르신 부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부름에 평생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답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산다, 나 이걸 위해 산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를 불러준 목적이 이거야. 그게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방황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동참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 디도가 누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가 누군가, 또 그다음에 이 디도스가 언제 쓰였는가, 이게 중요한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디도가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동역하게 되어 있는지를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이 사도권을 논증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갈라디아 2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디도가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난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왜 열렸습니까? 1차 총회 열린 이유가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1차 총회가 일어났는데, 그때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가 예루살렘 총회에 갔는데, 방금 예루살렘 총회의 주제가 뭐냐? 이방인의 구원과 율법 준수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디도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이방인 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디도란 말입니다. 디도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사울이 쓴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앞에 쓴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제일 갈라디아서가 일찍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디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등장한다는 말은 디도가 그 이전에도 누구를 알고 있었다? 바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디도의 관계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1, 2,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뒤로부터 약 15년 뒤에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나고 2차 투옥대가 순교당하게 되는데, 1차 투옥하고 풀려나서 쓴 게 디도스고 디모데 전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 14절에 나와요. 그때에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 22절까지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인데, 그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어졌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인데, 그때 이제 뭐가 기록되어졌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55, 56년 어간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체포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23장부터 26장까지는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후에 이제 로마로 보내지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첫 번째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4가지를 기록하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요걸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 주후 61년 정도의 어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풀려나요. 왜 풀려난지 아세요? 로마법은 고소자가 와야 이게 재판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석방됐어. 그게 1차 석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이제 디도 함께 소아시아를 여행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소아시아를 여행하다가 이 크레타 섬, 성경에 그레데였는데 그 지중해 큰 섬 중에 크레타 섬에 누구를, 디도를 남겨두고 거기서 목회하도록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목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냐니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너는 그레데 섬에서 이 감독들 여기 이제 쭉 오늘 다음부터 읽어보면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교회를 잘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남겨두고 자기는 계속 여행을 소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야 니고볼리를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주고, 그레데에 있는 누구에게? 디도에게 디도서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서신은 다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치중해서 보내준 목회 서신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2차 투옥되었을 때 누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나중에 쓴 세 편지가 뭐냐니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예요. 근데 디모데 후서가 제일 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사울이 난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세 사람 나오는데 몇 사람? 세 사람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 누가? 그러니까 봐,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근데 물어만 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다 알아. 그 다음에 오늘 나와요. 디도. 그리고 자기가 종이었던 누구? 빌레몬에게 보냈던 종 오네시모. 요 세 사람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그래서 그만큼 뭐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는 고린도 후서에 언급이 됩니다. 왜 고린도 후서에 언급이 되냐? 고린도전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또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고린도 후서 쓸 때 받아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가 세 번째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고린도 후서 7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또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디도는 어떤 역할을 했냐? 고린도 교인들하고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디도가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던 고린도는요 문제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일어날 게 다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교회에서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갈리고 뭐 음행의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중재하고 해결을 하느냐? 디도가 해결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부조를 모으잖아요. 그걸 가지고 갈 사람을 누구로 책임자로 추천하느냐? 디도를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돈이 은행에 있어가지고 자 보낸다 받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돈을 들고 직접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있어갖고 뭐 저기 이렇게 무슨 차를 이렇게 해가 그 돈을 넣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그걸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산적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가다가 또 배고프니까 빵 사 먹어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누구? 디도. 네. 그리고 디도는요 또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핸디캡이 너무 많아. 신분적 제한을 가진 게 디도였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요 가진 거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 하나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들의 리더로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헬라인인 디도를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사도 바울이 디도 네가 그래 됐음에 목회자야. 얼마만큼 신뢰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디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편지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달마디아로 보낸 거예요. 하여튼 일만 있으면 디모데 보내고 또 누구 보내고 디도 보내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내가 못 가면 사람을 보내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 디모데하고 디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디도와 사도 바울의 신뢰관계는 디모데보다 더 훨씬 오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선교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내내 평생을 같이 한 거잖아요. 전도 여행 동안 같이 하고 또 뒤에 목회 사역도 같이 했던 이 디도에게 목사인 아버지 목회자가 아들인 목회자에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디도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디도서를 읽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큰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제가 멀리 떠나 있으면서 아들아 자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도서를 읽을 때 무슨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어떤 판사가 재판하듯이 읽으면 안 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써줘서 목회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다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디도서를 읽어야 이게 된다.
사모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아멘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안 하기로 했어요. 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야기하고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안 하려고.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1, 2절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잽스에서 in the beginning 뭐 God created 뭡니까? 천지, the heaven and the earth. 이거 이 지금 하나님께 태초에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끝. 왜 저기 성경 내 발음이 안 좋아서 웃었지? 미안해요. 좀 식민지 발음이긴 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언제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종은 종인데 무슨 종이냐? 나에게 사명이 있다. 내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뭘 전하는 일이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해. 이방인의 사도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평생을 이 복음에 사도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내 아들 같은 후배 목회자에게 내가 사도 된 거는 말이야, 영생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전도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도라는 그 방식을 통해 전하도록 내가 택감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삽니다. 영혼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 장소적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유대인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 당시 그렇게 존경받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제자로 앞으로 탄탄대로가 놓여있는 인생이 더 이상 성공할 게 없는 사람이었다니,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니까요. 뭘 더 바래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명예도 부도 가진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그가 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여기 보십시오. 내 사명은 영생의 소망을 전도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1, 2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뭐냐니까, 내가 사도가 된 거는 사람을 세우려고, 뭐 하려고? 사람을 세우려고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잖아요. 불러서 여기 오신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이 있어. 내 발로 왔다. 맞아. 내 발로 왔는데 그 발을 향하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한테 가서 전했지 누구한테 가서 전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 창원 발림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지어진다,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하나님이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아니요. 부르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을 부르시면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1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나의 사도된 게 뭐냐니까 이거 봐야 돼요. 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뭐? 믿음. 자,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는 경건함에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지식. 그죠? 자,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면 예수 믿는 우리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믿음.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이거 한다는 거예요. 지금 택하신 자들에게 이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누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1번 믿음, 2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사람을 섬기도록 불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택한 그 사람들을 요렇게 하려고 불러줬다, 나를. 아멘. 그래서 불러가지고 여러분,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걸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누구를 섬기는 거냐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르심에는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고백한다면 누구를 잘 섬겨야 되겠어요? 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는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진리의 말씀에, 어디에?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도우미로 세움받았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생의 소망, 두 번째. 요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씨름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이거 해주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뭐냐? 요즘 제가 단어 공부를 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도 한 이제 18년째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못 보던 단어가 툭툭 튀어나와요.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보세요. 진리의 지식이 이게 무슨 말이냐? 진리의 지식이 믿음과 경건함으로, 거꾸로 읽어야 돼요. 진리의 지식이 믿음과 경건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디도가 헬라인인데 전도받아 그리스도인이 됐죠. 유대인들에게 그게 할례를 요구했죠. 근데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어.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 열렸다? 사실은 디도 때문에 열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회 결과가 뭡니까? 구원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 디도라는 이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의 상징이냐니까 자유의 상징이에요. 그래, 디도 때문에 그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 물론 우리도 그때 믿었지만 디도가 가가지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디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자유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평생은 뭐냐? 복음의 바른 진리, 이 말씀을 확립하고 지키고 전하는 일에 바울이 올인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원래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서 뭐하게 한다고요? 진리의 지식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라고요. 보세요. 믿음과 경건함에 있어서 저 사람 믿음 있네? 저 사람 경건하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지식, 말씀 신앙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지식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경건함에 속한 거라고요. 경건하다는 말은 참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근데 속한 것이란 말이 뭐냐? 도달하게 한다, 이르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된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에 도달하게 한다, 경건함에 속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 경건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누구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설교를 제가 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면 한자가 공경할 경자에다가 단정할 건자를 써서 경건 그럽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 교회 를 열심을 낸다, 또는 기도를 많이 하신다, 또는 세속적인 일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떠올리지만, 실제적으로 경건은, 성경에서 말한 경건은 같이 한번 해볼래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저분은 경건해, 저분은 믿음이 있어, 이 말은 그분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분이 쌈박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겠어요? 하나님 닮은 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 가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옛날에는요, 약한 자에서는 밟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닮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낮아져서 그 약한 사람을 얻고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경건이 진리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경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인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 참된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에 도달하게 이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사도라면 난 사도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종이 된들 사도가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종이 돼도 상관없고 사도가 돼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닮아가면 되니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함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 때문에 목회하지? 제가 그래요. 올바른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해가지고 성도들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려고 목회한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가는 게 뭐라고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믿음에 이르도록 한다. 지금 이 한 단어에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상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자나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힘들고 불쌍한 자 보면 동정의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죠? 마치 이렇게 교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내 삶 속에 행동할 때 베풀어지는 결과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뉴스에 오르잖아요. 뭐 몇백억 기부했습니다. 뭐 어떤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똑같은 행동이 보여지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경건함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는데, 그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밑에 뿌리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과 경건, 진리의 지식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너 지금 목사지 하면서 디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라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영생의 소망이에요. 너 지금 목회를 왜 하냐? 뭐 때문에? 영생의 소망 때문에 내가 종이 됐고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소망은요,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소망과 희망은 다른 말이요. 기독교에 사용하는 소망은요, 확신이에요. 확신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는 힘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생의 소망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확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분이 강림하시면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 나는 영원한 백성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 땅의 삶에 함몰되어 버리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장소적인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리서치해 보니까 40%가 천국을 부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 땅의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통치가 있는 게 천국이 맞아요. 근데 이 천국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단이라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싫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럼 끝이야.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살도록 하나님 힘만 주시면 돼, 능력 주시면 돼,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의 궁극적 그 목회의 목적이 뭐냐? 또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 영생의 소망, 그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증거하고
그 소망을 믿는 사람들 속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목회자들이 할 일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소망, 산 소망, 영생의 소망을 사람들 속에 세우는, 우리 속에 세우는 거라고요. 왜냐? 이 영생은 내가 만들어낸, 양 목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는요 공갈치고 막 사기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그 영생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영생을 못 믿으면요 보이는 세상의 소망 갖고 사니까 소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영생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이라고요.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런데 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영생이 어떻게 들려지게 된다고요? 이게 나오잖아요.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뭘로 통해 나타내진다? 전도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이 자기 때는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 즉 복음 유한겔리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나타난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 복음이 나타나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거는요 같이 해봐요. 때가 딱딱 맞은 거다. 무슨 때가요? 하나님 때가 나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말씀, 즉 하나님 약속 복음 예수님을 전도로 하나님 나타내요. 전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야. 이 전도가 있잖아. 나한테 맡겨진 게 됐는데 내가 이 전도하다가 죽으니까 내가 전도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지금? 디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네가 전도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 확신을 갖게 된다면 나는 종이어도 괜찮고 사도여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더라. 권위를 가지는 거, 또 대접을 받는 거, 유명해지는 것에 자기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나 바울은 종이고 사도인 나 바울은 영생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내 시대에 내가 지금 좀 죽을 건데 내 시대에 나한테 맡겨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어렵다고 생각한 적 없이 기쁘고 즐겁고 살만 나는 것으로 살았다. 아들 디모데야 알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은 영생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보람을 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맡았던 영생의 말씀에 최고의 보람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둘러서 하나님 묶인 자, 하나님께 메인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사도 바울 참 대단하다. 어디서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예? 어디서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고 감옥에 살다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왜 그렇다고요? 영생의 말씀을 최고의 보람을 두고 이 영생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사니까 내가 사람 세우는 일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고 경건에 하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왔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아름다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속에 뭘 가졌다? 보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막사발이라 그러대 그거. 막사발이라고 흙으로 만든 걸 막사발이라 그러더라고. 막 만들었다고 막사발인가 봐. 대충 만드는 거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걸 질그릇을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막사발로 우리를 만드셨으면 해서 막사발? 묵사발은 아니고요. 묵사발은 아니고 막사발입니다. 어떤 노새가 이렇게 낙인지 노새인지 이제 이렇게 신상 이렇게 이제 해갖고
수레를 끌고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막 엎드리고 뭐 먹을 걸 주고 막 제사를 지내고 난린 거예요. 나귀가 생각한 거예요. 이야, 내가 이런 존재였어? 이런 존재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내가 근데 이때까지 내가 왜 주인 말을 들으면 살았지 하면서 주인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나귀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 나귀 주인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주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무슨 지금 위대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갖고 온 이 신상 때문에 그런 거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죽도록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뭐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무슨 뭐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린 둘러서라며요. 종. 근데 내가 위세를 부리고 군림하면 되겠습니까? 청지기 정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건강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허락하세요. 그것들이 뭐라고요? 내가 맡아서 잘 관리해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잠시 빌어 쓰는 거예요. 뭐 자연은 우리가 후손에게 잠시 빌어 쓰는 거라고 누가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잘 쓰고 돌려주라.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멋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을 보세요. 이 신앙을 누구한테? 다음 타자인 디도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연결시켜준다. 브릿지. 4절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누구? 디도. 같은 믿음이에요. 네 믿음 내 믿음 같다 이거야. 내 믿음 뭐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 택하신 자들. 이 믿음 갖고 내가 살았는데 너도 목회자지. 그지? 너도 나하고 똑같지? 같은 믿음 있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종된 이유를 설명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종됨이 같은 믿음을 따라 누게 됐다고요. 디도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디도야 알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계승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로서 뭐라고요? 택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는 떠나고 죽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계승되고 내 아들과 딸에게 계승되고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우리 구주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구주가 됐다는 말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세이비어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같은 믿음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같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맡겨진 그죠? 영생의 소망이 사도 바울을 통해 누구에게 이제 전달됩니까? 디도에게 계승되고 디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네가 지금 거래됐으면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거래된 성도들에게 맞습니까? 그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믿음을 쭉 갖고 있으니까 거래된 사람이나 디도나 나 바울이나 똑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모든 하나님과 이 하나님 주신 복, 진리를 내가 끌어안고 살리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가 갖고 그것을 확대시키고 재생산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는 또 영적인 아들이 있고 그죠? 그런 복음의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뜨겁게 살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어떤 그 한 사람도 이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떠나고 난 빈자리에도 지금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떠나고 난 빈자리에도 이 복음의 정신이 계승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고 믿음과 진리 여기 보시면 믿음과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세워가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경건함에 이르게 만들고 믿음 있게 만들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가는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승된다. 결국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이어가는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집은 복음의 4대 집안이야, 이걸 존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내 아들에게, 내 손주에게, 또 정손주에게 이게 계속 이렇게 같은 믿음의 이 신앙이 이어져 가는 거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왜 사도가 됐냐? 같이 해보세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하고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서 디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평생의 부르심에 죽도록 충성했고, 내가 종된 것도 만족하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는 것도 감사하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열방에 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영생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 다니는 삶은 아니어도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잖아요. 유년중학교 교사,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교회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일, 조방에서 식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기타 등등 보이지 않는 곳 섬기는 일로 임명받고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예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공통적인 부르심이다. 예외 없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살게 하신 삶의 자리, 직장일 수 있고 사업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어딘데, 여기 이 자리에서 진리의 복음을,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든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아멘. 삶의 자리에서, 그게 어떤 자리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들으니까 나를 뭘 위해서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뚜렷하지 않는데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맡은 그 일, 지금 하나님께 세우신 그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로 알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그러면 뚜렷해질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로 알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값지다고 의미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멋진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